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다.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은혜의 제단을 붙들어서 나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 가치들을 보존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령 강림 후 넷째 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01번입니다. 성시교독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 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의 날을 기다리며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19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눈물로 세워진 남성 제단을 찾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구원으로 우리를 높이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이대하다 하리니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보이사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각 나라와 민족, 족속과 방언을 주신 하나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택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택하여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으니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에 복음 들고 5대 양 7대륙을 넘는 선교사님들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 민족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애국지사와 순국 선열들, 그분들의 고귀한 피 흘림과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남겨진 유족들 6월이면 슬픔 속에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나라 한 민족이 6.25 전쟁으로 두 나라 두 민족이 된 지 71년, 분단된 아픔과 나누는 혈육이 서로가 오도 가도 못한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시고 어서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시켜 주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3대 세습 북한의 통합 정권을 무너지고 저 북한 땅에 지난날 하나님의 재단들 재건되게 하옵소서.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주의 십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7,500만 민족이 힘을 합쳐 글로벌 10개 나라로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글로벌 리더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평화의 사도, 복음사의 사도의 나라로 우뚝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통치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세워주신 강준모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전하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목이 마르고 우리의 눈은 새하였으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육체의 질병과 상한 심령, 광야 같은 인생살이 절망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모든 마음의 소원 이 시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보이지 않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소서. 그 입술의 찬양이 삶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복을 누리는 이 재단에 속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준모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 그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온 성가대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성수 권사님의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3쪽 14쪽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 거둘 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6월 셋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초대교회 성령 강림하수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후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순국 선열들에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우리 군에 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달이기도 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일교구 믿음의 식구들, 또 예배자들, 또 흩어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미소 지은 눈빛으로 지그시 쳐다보고 계시면 인사 한 말은 제가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이기시고요, 강건하시고요, 3부 예배 함께 드리게 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참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백신 접종이 10년 지나도 백신 개발하기 힘들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참 이렇게 빨리 또 백신이 개발돼서 그나마 또 백신 접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위험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감사하고요. 얼마 전에 그 공문이 왔는데 정식으로 7월 1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백신 접종 1차라도 받으신 분들은 인원 제한에서 산정해서 제어하겠다고.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참 너무 감사한 게 사실 그 백신 개발하기 전에 위험할 때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고위험군이라서 교회 나오시기 힘든데도 사실 예배당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분은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셨어요. 또 감사한 것은 백신 접종도 또 여러 가지 처음 백신이라서 어려움 많은데도 우리 어른들께서 미리 맞고 하셔가지고 참 또 이제 앞으로 그 접종 받으신 분들은 제외하고 교회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분이 접종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 매 예배마다 200명 예배 드리고 있는데 30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새 좀 당황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1부 예배 끝나고 권사님 한번 나가시게 이 코로나가 너무 지금 길어가지고 제가 좀 이 텀을 놓쳐가지고 오랜만에 뵈가지고 권사님 참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했더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1년 됐어, 1년 이런 말씀.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에 분명히 올해는 되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권사님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네 했더니 1년 이러면 또 어떤 권사님들은 선생님 나 1, 2차 접종 다 받았어요. 그럼 우리 한동진 원로장님도 들어오시면서 1, 2차 접종 다 받았다고 악수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참 제가 이 주목 인사하는 거 이게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이게 희한한 풍경이지 이게 우리 악수하는 이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냥 인사 목내려도 얼마나 할 수 있지만 그 손과 손을 맞잡고 인사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거 못하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근데 잠깐 제가 빨리 독감을 옮고 뭘 옮더라도 독감은 다 약이 있으니까 빨리 악수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마 그런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다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나오셨으니까 우리 저 안에 계신 분들, 온라인 예배 드신 분들 이제 어느 때입니까? 교회가 안전합니다. 다 많은 어른들이 주로 예배 드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제 블루존에도 다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너무 습관되면 온라인 예배 좋고 나쁘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의 힘은 모이는 힘입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 남성께 힘써 모여서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인전 교회 나오라고 이게 너무 익숙해지면 우리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이 은혜의 자리,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 참 어디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살 길이 없었을 때 이 예배당이 한 자리가 저를 살려줬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머리로 신앙하면 하나님 무소부재하신데 내가 어디서나 하나님 만났는데, 근데 우리가 왜 산에 올라가요? 왜 강에서 기도해요? 왜 예배당이 소중해요? 내가 우리 편에, 우리 연약한 실존의 문제인 것이, 내가 정말 힘들 때 나가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는 그 자리가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당 자리가 소중한 것이,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다시 이 예배당에 힘써 모여 예배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계속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월 한 달은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매 예배 우리 특별 찬양과 또 헌금 특송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 김성수 권사님 삼부성가대 대장으로 특송해 주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신지훈 집사님 지휘자께서 오늘 특송을 하시기로 했는데 어제 밤에 갑자기 열이 나셔가지고 좀 어렵겠다고, 잘하신 거예요. 그 무리해서 나오시면 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뭐 아니겠지만 괜찮지만 그래도 좀 조심해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홍은기 목사님이 예배 사역 담당인데 우리 대장님께 부탁드렸더니 기꺼이 해주시다 하셨는데, 김성수 선생님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헌금 특송이 박혜숙 자매예요. 앞에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좀, 아니 어떻게 그 아마추어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 먼저 하고 우리 프로 박혜수 집사님이 우리 뒤에 하지 이랬을 텐데, 그런 연유에서 우리 김성사님이 대신했기 때문에 했는데, 권사님 잘하셨어요. 박혜수 집사님 하고 뒤에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담이 돼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권사님 통해서 들은 찬양이 오늘 어려울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찬양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큰 은혜가 됐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일까지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20절까지 계시록의 대부분이 3대 7중 재앙입니다. 근데 여기 끼어든 묵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3대 7중 재앙은 7인을 뗄 때 주어지는 그 재앙, 그 환상의 기록이죠. 7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나는 재앙, 그 환상으로 본 기록이죠.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나눌 텐데 마지막 3대 7중 재앙의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은 대접, 7 대접에 담겨진 그런 재앙의 환상의 기록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이 3대 7중 재앙의 기록이에요. 근데 여기 끼어든 세 가지 묵시가 있어요. 근데 오늘 나누는 묵시는 끼어든 세 가지 묵시 중 마지막 세 번째 중 마지막 세 번째, 이 마지막의 이 묵시의 환상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전개상으로 볼 때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끼어든 세 가지 묵시의 이 마지막 세 번째 묵시의 마지막 말씀이니까 소중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수확과 재난에 대한 말씀. 오늘은 마지막 수확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교훈을 붙들 수 있어야 돼. 계속 지금 말씀 나눴지만 계시록 말씀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이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 계시록을 읽으실 때 왜 이단이 계시록 가지고 자꾸 성도들 미혹하냐? 계시록 말씀 좀 종말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하고 이 환상을 본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 상징이 있고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읽어야 되는데 정확히 읽지 않으니까 성도를 미혹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 계시록 말씀을 이번에 우리가 나눌 때 꼭 다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계시록 말씀 한번 이번 기회에 읽으실 때 사도 요한이 무엇을 받는가를, 지금은 설교 시간이니까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받는가를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본 것을 기록해놨어요. 뭘 받는지를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미혹받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뭘 받는지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뭘 찾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좀 교훈을 찾아야죠.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밤에 자녀에 대한 꿈을 꿨다. 이건 미신일 수 있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밤에 꿈을 꿨어요. 그럼 뭘 해요? 그 꿈이 뭘 나한테 얘기하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얘야, 내 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라. 오늘 나갈 때 찾으시면, 이거 미신이에요.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해를 돕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꿈이 중요해요? 아니죠. 그 꿈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게 중요하죠. 내가 밤자리에 꿈이 뒤숭숭하면 우리 자녀 나갈 때 너 자존심 해라.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마찬가지 계시록 읽을 때 무엇을 받는가를 정확히 우리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이 환상의 기록을 통해서 그 당시에 또 이 시대 신앙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요, 오늘 본문은 뭘 기록하고 있다고요? 낫을 가진 인자와, 본문 표현 그대로 하면 낫을 가진, 낫, 그 추수할 때 이 곡식배는 낫을 가진 인자와 같은 이, 그러니까 이 환상으로 본 것이니까 같은 이, 이렇게 기록돼요. 또 다른 천사의 환상의 기록이.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아마 마음속에 더 좀 잘 담겨질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14절부터 16절 오늘의 본문을 잘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뭘 봤다고요? 흰 구름이 있어요. 한번 이 환상 속으로 들어와 보세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거예요. 흰 구름이 있어요.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어요. 근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세요. 그때 또 다른 천사가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천사는 지금까지 나왔던 천사하고는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늘 성전이에요. 환상을 떠보는 하늘 성전, 우리가 꿈꾸는 우리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릴, 영생 복락을 누릴 그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 또 다른 천사가 있어요. 그때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이 환상을 보고 이 음성을 듣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상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봤어요. 이걸 들었어요.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잘 보고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봤죠? 그다음 무슨 음성이 들려요? 당신 그 하늘 성전에 나오는 또 다른 천사가 구름 위에 인자 같으니 금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든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여러분,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런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청원이에요. 해석해 보면 알지만 이르렀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구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환상을 봤어요. 이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 낫을 들어서 이제 곡식이 다 거둘 때가 됐으니 낫을 들어서 그 곡식을 다 거두어 주옵소서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하나하나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뭘 얘기합니까? 영광을 얘기해요. 우리 성경에서 구름은 영광을 얘기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오늘 부모와 상관이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저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번 주일 이 어려울 때 예배당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구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광을 체험한다. 초라한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디에서 세워집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만난 인생은, 위대한 하나님 만난 인생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울이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몰랐어요. 그건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어요. 자기의 자력이 컸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눈에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니면서 자기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납니까? 영광의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 소가 가시채를 발길질하는 것 같도다. 여러분, 그 음성 가운데,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 영광의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이후로 영광스러운 복된,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매맞고 고생하고 배고프고 춥고 시체와 같은 취직을 잡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바울 사도는 그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예배가 왜 이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누미노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찬양은 노래일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남숙교회 찬양사,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찬양 사역자들이,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우리 7월달부터 성가대 다시 할 겁니다. 우리 예방접종 받으시면 중심으로 다시 할 겁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왜 귀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구름 중에 영광으로 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봅니까? 성가대가 힘있게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 이 초라한 인생에게 구원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초라한 인생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 찬양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모였던 예배가 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이 영광을 봐야 살아갈 수 있어요.
초라한 인생, 연약한 인생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이 연약한 인생을 세워갈 수가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를 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구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40년 광야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요.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예배 시간 통해서 여러분 그래야지, 안 그러면 우리 다 인간적인 연약한, 여러분 다 이 상에서 땅만 보고 그렇게 살다 갈 수밖에 없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세요. 우리 공간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구름 중에 그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것 저는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이 구름이 앉으십니까? 구름이 뭘 얘기하가? 영광.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낫을 가지고 땅의 곡식을 거둘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여기 비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낫을 가지고 지금 이 곡식을 거둘 이가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름 중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내가 또 밤중 환상해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똑같은 기록이 있죠. 이런 계시록에만, 계시록이, 그래서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이미 구약의 묵시 다니엘의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일관되게 영적인 그 스피릿, 일관성, 그 영적인 그런 흐름을 가지고 마지막 계시의 말씀도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에 이미 같은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돼요. 놀라운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예표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이미 우리 주님이 어떤 영광을 가신 주님인지를 구약 묵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구름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영광?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자가 뭐예요? Son of Man, 영어를 번역하는 거예요. Son of God,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인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가 아니라 인자예요. 환상으로 봤기 때문에 같은 이가 기록해놨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영광을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던 힘, 이 환상을 기록할 수 있던 힘,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울수록,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질수록, 내가 인생이 연약하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어떻게 그 병에서 벗어났습니까? 그런 정말 치료의 주님, 생명을 살리신 주님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주님 한 번만 만나리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영광의 주님을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그 주님 내 앞에 오시면 흰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의 주님, 은혜의 주님, 한 생명을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을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12일 동안 혈루였던 여인이 그 주님 한 번만 내 앞에 지나가셨으면, 한 번만 만나주시면, 그 주님 옷자락에 내가 한 번만 손을 댈 수 있다면,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환상 중에라도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이 환상 중에 주님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주님의 희록자락 내가 한 번만 손잡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어려움에서 이겨내겠나이다, 내가 이 질병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남성공동체 모든 예배자들은 매 예배 이 자리에 오실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환상 중에 본 이 주님의 영광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 구름 위에 계신 그 인자 같으니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 뭘 가지고 있다고요? 바로 머리에 금면류관은 뭐예요?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구걸하는 거린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 금가운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남성 공동체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시간에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정말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왜 맨날 선포합니까? 그 권세와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 권세의 능력을 정말 선포하고 나가지 못하는 눌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연약한 성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환상을 통해서 제가 뭘 나누고 있습니까? 바로 인자 같으니, 바로 Son of Man, Son of God, 우리를 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누고, 이 영광의 주님이, 이 권세와 능력하신 주님이 구름 위에 금명을 쓰고 인자 같으니,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이, 그럼 뭘 합니까? 낫을 가지고서 곡식을 거두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뭘 거두시는 겁니까? 아들 예수님을 통해 마지막 심판 때 뭘 거두시겠다는 거야? 우리 세상에 오셔서 뭐 밭에, 논밭에 뭐 쌀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보리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밀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예리한 낫을 가지고 거두시는데 뭘 거두세요? 저와 성도님들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거두어져야 돼요. 이 말씀, 여러분, 두 가지 수확이 있어요? 아니요, 두 가지 거둠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알곡의 거둠이. 낫을 들었으면 곡식단을 알곡을 거두어 둔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잡초를 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랄 때는 몰라요. 알곡보다 어떤 때는 가라지가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잡초가 더 무성하게 자라요. 그러나 끝이 달라요, 성도님들. 지금은 기회가 똑같이 있지만 알곡이나 가라지나 기회가 똑같지만 그 영광의 주님, 권세와 능력하신 주님, 그 이런 비유로 본 거예요. 환상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을 받아야 돼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거두신다. 뭘 거둬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거두어지. 우리는 뭘로 거두어져야 돼요? 잡초로 거두어져야 돼요? 가라지로 거두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알곡으로 거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 이 비유예요. 하나님께 거두어지는 알곡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확히 알아야, 계시록 통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알곡 신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알곡 신자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헌금을 많이 했다고, 적게 했다고, 알곡 신자고 가라지 신자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몸으로 헌신을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정확하게 지금 이 땅에서 그걸 알고 가라지는 않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추수 때 거두어질.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지상에 있을 때 당신은 알곡 신자예요, 당신은 가라지 신자예요. 알곡 신자는 14만 4천에 들어올 수 있고 가라지 신자 아니요, 마지막 때 결정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마지막 때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알곡 신자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준비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반드시 알곡으로,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잡초가 무성한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가라지가 무성한 걸 부러워하지, 그가 뭘 가진 걸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진 걸 거두어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두어가세요.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를 거두어 가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사도의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계시록 말씀부터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나를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석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비유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이 거두어 주셔야,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끝까지 승리해야 우리 비유예요. 우리 주님 손에 든 낫에 알곡으로 거두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가라지가 되면 안 돼요. 쭉정이가 되면 안 돼요. 배임당해가지고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불에 태워져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거둠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사랑하면서 이 내세적인 소망이 오늘 이 어려울 때도 우리를 가치 있게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이 납니까? 왜 제가 마지막에 이런 기도하겠습니까? 저를 연약한 인생으로 참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더 얼마나 힘들까 세상 속에서. 근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 주신 감동까지 기도해 보세요. 마라나타 예수여, 이 시간이라도 오시면 나를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내 마음에 그 근심이 다 사라져요. 걱정이, 하나님 나를 거두어 주신대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저를 거두어 주신대요. 이 감동이 전달이 안 되니까 여러분 한번 그 감동이 올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아세요? 겁날 게 없어요. 두려워. 하나님 지금 주님 오늘 이 시간이라도 오시면 저를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모든 인생의 짐, 무거운 걱정, 근심, 하나님 나를 거두어 주실 텐데 여러분 기쁘죠? 여러분 예배당 나갈 때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거두어 주시면, 이 잘못 얘기하면 또 이게 저 목사들 이 어려울 때 목회하더니 뭐 이단하고 비슷해져 간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모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거두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라나타 예수여, 오실 때 나를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제자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으니,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잘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뭐라 합니까? 지금 그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임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순간이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달라져요. 예?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가 정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그건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희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이미 추수밭에 있어요. 거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 추수의 때는 즐거움의 때예요. 예? 이 축제의 날이에요. 이제 농부가 씨를 뿌려서 한참 더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여서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밭이 휘어졌어요. 곡식이 가득해. 이제 지금 안 거두면 거둘 시기가 지나가 버린, 이제 거둘 때가 다 됐다는 거. 마라나타에 있어요. 오시옵소서. 오셔서 저와 우리 성도들을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오시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주실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오늘 밤일지 내일 밤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소원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내 병든 몸, 지친 몸, 쓰러진 몸, 상한 마음, 힘든 이 인생살이, 오늘라도 주님 오시면 나를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주실 테니 주여,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이기겠나이다. 여러분, 이 소망이, 하나님 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탄원이 어려운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꼭 힘이 될 수 있기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예수여, 우리 은혜 찬양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환상의 기록이 우리에게 준 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생의 열매가 되는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냥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둘 만한 열매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준비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22절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의 소망을 이룰 만한 열매, 이건 상징이에요. 바로 우리 삶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믿음이 삶이에요. 삶이 믿음인 것이. 믿음이냐 삶이냐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거두어질 만한 열매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이죠. 우리 가진 게 열매예요. 내가 나중에 주님께 거두어질 때 내가 가진 게 열매냐고요. 내가 가진 돈이 주님이 거두실 열매예요. 내가 가진 명예가 열매, 내 직분이 열매예요. 내 배경이, 내 자력이 열매예요. 하나님께 거두어질 열매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거두어진다. 뭐가 거두어진다? 우리 자신이 거두어진다. 그럼 거두어질 만한 열매 맺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 강림 중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세요. 성품과 인격의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사랑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락과 주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과 피스메이커로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음과 오래 참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품과 인격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거두어 내 삶과 인격, 여러분 하나님께 거두어질 만한 그런 삶과 인격으로 준비될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내가 이런 삶이 준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가 말하기 쉽죠. 너무 이 설교할 때 너무 고상한 말 쓰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굴러니 갔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는 이런 성도 하나 더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너무 고상하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기쁨까지 살다 하나님과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서 살다 갈 수 있게 막 싸우고 뜯어치고 싸우고 막 이렇게 지지볶고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더니 갔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 여러분들 들리죠? 모르잖아요. 아이 목사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난 좀 더 싸워도 돼요. 나는 앞으로 최소한 한 10년 이상은 살 거예요. 절대 나는 그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 우스개 얘기하죠. 뭐 예수 믿기 직전에 예수 믿고 그러고 이런 그런 하느님 만으로 얘기는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뭐 한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뭐 교회 헌신하고 고생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습니다. 아멘. 꼴깍 하고 그냥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성도님들. 그건 이단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획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자. 아멘. 이 교회가 평안할 때 주님 다시 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갈지 모르니까. 실감나죠? 못되게 살더니 갔다. 아이고 알튼이가 빠진 것 같다. 그렇게 지구서 집안에서 우리 집안을 다 가족들을 못 살게 하고 전부 이간질시키고 전부 그냥 식구들을 못 살게 하더니 갔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안 된다. 너무 고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영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말할테 예수여, 주님 오실 때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내가 열매라니까요. 성도님들, 내가 가진 게 열매가 아니에요. 나는 개떡같이 살면서 내가 뭐 가진 게 열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이 열매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예요. 주님 앞에 자랑이 누구예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여러분들이 많이 가진 돈이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빌딩이 주님 앞에 자랑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4절, 너희가 고린도후서 1장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이 부모에게 자랑이 돼야 돼요. 자식이 가진 것도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자식이 누리는 것도 자랑이, 우리 자식이 자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뭘 자랑해요? 자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자랑할 수 없으니까 자식이 가진 거 자랑하지, 진짜 자랑은 자식이 자랑이에요. 내 자식은 정말 우리 정말 내 자식은 효자예요. 그냥 부모 내 말 한 번도 거역한 적 없고 내 자식이 내 자랑이에요. 그죠? 아유 막 박사가 있고 그렇게 좋은 기업에 다니고 뭐 연봉도 많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은 자식이 내 자랑. 필요 없다고요? 내 자식의 자랑은 그거 아니라고요? 나한테 못되게 노력했다고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너무 늘려놓고 살아서 그렇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 삶을 준비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 삶의 가치고 보람이고 의미고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이 삶이 얼마나 보람된 삶입니까?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삶. 세상에 어떤 삶의 기준을 어디다 세워야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겠어요?
참 우리가 받은 축복 아닙니까? 나를 구하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삶.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싫으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예배자를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드만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드만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보드만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행위는 이 땅에서 심는 씨앗이기에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서 반드시 추수하게 된다. 우리의 삶이 씨앗이, 우리 비유를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뭘 심어요? 우리 삶을 심는 거예요. 씨앗이, 내가 씨앗이, 내가 산 삶의 열매를 거둔. 여러분, 히스기야가 몇 번 말씀 나눴지만 사형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열왕기야 20장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뭐합니까? 벽면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심을 다하여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왕의 권력을 가지고 나간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이 창고에 하나님 앞에 바칠 보물이 가득 쌓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권력자입니다. 이 권력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심을 다하여 선하게 행한 일을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우리 삶이 씨앗이에요. 우린 뿌린 우리 삶의 그 행위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어렵고 힘들 때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를 거두어 주실 때 하나님이 거두실 만한 우리의 삶이 그런 열매와 같은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평강과 우리 성령이 맺으신 그 열매 있는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더불어서 우리만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이웃들도, 내 친구들도, 땅끝 모든 하나님의 영혼들도 우리와 같이 영원한 승리의 열매로 주님 낫에 거두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든지 보내든지 그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선교사님,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해 주시지만 그 선교사님도 우리는 후원할 수 있어야 돼. 끝까지 이게 우리의 사명이 돼야 돼. 주여, 내가 주님 거두실 영원한 승리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실 때 찾으실 또 다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그 통로로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찾으신 그 영혼을 품고 저도 여러분도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 정말 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이게 선교적 과제 아닙니까? 정말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헌신자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헌신할 수 있으니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그 사업장이 어려운 걸 제가 압니다. 하나님, 사명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여 하나님 예배하신 여호와의 영광의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남성자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사명자를 붙드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 어려울 때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다 해도 오늘라도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면, 가기 싫다고 안 갑니까? 또 가고 싶다고 갑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우리가 거두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거둘 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준비될 수 있어야 돼요. 그 우리는 또 다른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 그 마지막 심판 때 우리와 같이 주님 앞에 아이고 우리 열매를 거둬주시도록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붙들고 또 이 간구를 가지고 이 어려울 때를 이겨내시고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 거두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손뼉 치실 분들은 치셔도 좋습니다. 이근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면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살아가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도 살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버지의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은혜에 감사하는 진실한 마음이오니 우리 예배자들의 이 귀한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기에 10일 통하여 겸손히 아버지 고백드립니다. 아버지가 사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이기에 감사로 아버지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공동의 영적 가치 보존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헌신할 수 있는 것 다 주님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니 헌신하는 종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일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재단을 섬기고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신이 우리 인생의 삶의 보람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헌신한 종들의 그 헌신의 삶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가정 자손들에게 우리 남성 공동체 세워나가야 될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알알이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가대 솔리스로 섬기시는 우리 박혜수 성도님의 은혜로운 찬양, 또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믿고 또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알고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박혜수 성도님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려운 때이지만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박혜수 성도님 축복하며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영상으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는 남성교회 모든 예배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공동체 예배는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지켜 모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전체 좌석수의 20%까지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남성교회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 영상은 예배 후 30분 이내에 업로드되며 유튜브 남성교회 채널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남성교회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고 온라인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2021년 교회학교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빛으로 라는 주제로 교회학교 모든 부서의 여름 사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화부는 영상 자료를 제공해 드리며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는 실시간 화상 채팅 줌을 활용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구역 연합 예배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본당 1층과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수요 구역 예배, 성경 공부 교재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문자 링크를 꼭 구역 식구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신방 및 신앙 상담 안내입니다. 신방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담당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켜 가정이나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 헌금 계좌 또는 스마트 요람을 통해 편리하게 드리실 수 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여선교회가, 금요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가 각 선교회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 담당 여선교회는 일마르다 선교회, 금요 찬양 예배 담당 남선교회는 베다니 선교회입니다. 이번 주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점심국수 대접에 자원해 주신 양영환, 최혜숙 권사님 가정과 고 김용선 권사님 2주기를 추모하며 강단 헌화에 자원해 주신 김소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이제 전후자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과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모두의 생명의 주인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연약한 육신을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치료를 구한 종들이 있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식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중보의 손길도 아버지 아시지요. 저 연약한 손길, 또 간절한 중보의 손길 예수 보혈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선생님 만나고 약을 먹지만 내 생명의 주권이 아버지 앞에 있기에 아버지 앞에 연약한 육신이나 치료를 간 종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셔서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수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치료의 길이 열릴지어다. 치료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마음 아픈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올 수 없어 힘들어하는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예배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저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우울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불면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낙담과 낙심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한 주도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거두어질 만한 영원한 생명의 열매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또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남성 공동체 온 믿음의 식구들, 그 삶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